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저희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그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크신 사랑이 저희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게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의 모든 걸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옵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크신 뜻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주님 가득 임재할 수 있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태현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한 주를 돌아보면 알고 지은 죄들과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듣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많이 아니라 하면 있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1세대 심리학자라고 하는데 이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그런 심리학을 보면은 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이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그렇게 부모에게 예를 들어 크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쳤는데 부모가 엄청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먹울먹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왜 넌 그거 가지고 울어 하면서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막 손찌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놓으면은 이게 많이 힘들고 그것이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지워지겠죠. 근데 그 만약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상처, 감정, 분노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빙산이잖아요. 북극의 빙산인데 우리가 보이는 빙산은 일부분이고 저 밑에 있는 잠겨 있는 빙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잠겨 있는 빙산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 그렇게 큰 상처를 당하고 분노가 있으면은 이것이 당장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부모님과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아빠랑 비슷한 특성을 만나면은 이런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자를 만났는데 나의 아버지와 나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 만났다? 그러면 당장에 처음 본 사람인데 분노가 느끼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적대감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 상처가 떠올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라고 말하는 형상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입다에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입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전쟁을 했을 때 목숨 걸고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전쟁을 왜 너가 이제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왜 시비를 걷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망한 자 이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도망한 것이냐? 바로 입다가 그 과거에 그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그래서 자식이 낳는데 이 어머니가 그 기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바로 사사기 11장 1절 3절에 길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말한 대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의 정 부인의 아들들이 너 입다는 기생, 그러니까 술집에서 그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춤추는 그런 미천한 여자의 아내인 아들이니 너는 우리와 함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형 누나들이 자신이 너는 미천한 신분이라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때 입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어요.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저 내쫓아 버리고 입다가 홀로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 내쫓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길을 터벅터벅 걷는 그의 마음속에 아마 마음속에서 엄청난 그런 역경과 고난과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쟁의 승리한 입다에게 그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 너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는 본래 도망한 자가 아니냐.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형제들이 너가 기생의 아들이라며 길에서 내쫓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와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만 거예요. 이 말에 입다는 굉장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한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영웅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12장 4절 3반절에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 입다는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걸 떠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항복한 자들이 도망칠 거 아니에요? 이때 입다가 요단강 나루턱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너가 시플렛이라는 발음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시플렛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로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그마치 4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뭐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러 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들이 죽인 숫자보다 이 입다가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인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바로 자신의 상처를 건드려서 자신을 분노케 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인 자가 기존의 사사들이 죽인 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거죠. 입다는 그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가 영웅이 되었지만은 어린 시절에 그런 형제들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입다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와 특성이 비슷한 사람, 만약 우리가 아버지가 믿는데 아버지가 뭐 손을 이렇게 막 가리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행동 한 사람 봤을 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삐뚤어진 대로 그 사람을 미워한 상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아버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 대해 미워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런 감정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고 그 사람 그때 이랬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앙금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으신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앉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휘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를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앉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고 그 피가 계속해서 나고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 의사에게 이 병을 치유를 받으려 해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고쳤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옷자락을 보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단숨에 그 병이 낫게 된 거예요. 12해 동안 아무리 많은 의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치유되지 않던 병이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그 병이 단번에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가지신 신성과 그 거룩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과 그 질병을 다 낫게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3절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반백 오렉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그 전에 사사인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왜 전쟁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승리한 기드온에게 다짜고짜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때 야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가 한 일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니네가 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만물포도라는 것은 기드온이 처음에 전쟁했을 때 승리한 걸 말한 거고 끝물포도는 이 처음에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잔여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업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따와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굳이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 세우며 이를 유유히 보내는 기드온의 그런 넉넉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겠습니까? 이따에게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반면은 기드온에게는 이런 상처가 없었고 이런 미워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그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흘러보낸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마음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이 힘들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처음부터 그 관계가 깨진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형제, 아버지랑 비슷한 말투,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미워하는 게 있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맞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또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고향에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지만은 그 고향 사람들은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너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온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 비꼬는 거예요. 우리가 니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 받으셨지만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시고 선지자는 원래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않는 법이야 하면서 그저 유유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멸할 수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더 무겁고 나에게 안 좋고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가 되는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떠나신 겁니다. 이따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기드온과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흔히 속담 중에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이따처럼 부모님께나 친구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보다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 용서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짐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살면 성실해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도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물건을 훔치고 싶을 때 훔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성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제약된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나는 피해자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사회, 경찰이나 법원이 그거에 대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산림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정도에 맞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하면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게 되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감을 사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만 없으면은 나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군사의 숫자만 보면은 사울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되려 그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깐 볼일 좀 봐야겠다 하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었던 그런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군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자를 없애면은 우리가 이제 도망 안 쳐도 됩니다. 당신이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은 몇 번이고 죽이고 했던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사울이 밖에 나갔을 때 그때서 외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헤아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사에서 심판하시기 원하나이다. 바로 이 세상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과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적에게 패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자유를 주셨지만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따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잘못하면 계속 생각이 나죠. 저도 뭐 되게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이 생각나서 화도 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도 뭐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뭐 그 사람 밉지만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처로 남아 있으면은 되려 이것이 앙금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에게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내 자신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가장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나, 이것을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뭐 때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이루지 못할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 때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다를 봤을 때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내쫓기게 될 때
만약에 그 한겨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죽은 상태였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이딸하고 기생의 신분에서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뭐 그러고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태어난 그 핏줄 때문에 형제들에게 너는 우리와 함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 하면서 그가 내쫓기게 되고 한겨울에 만약에 길을 나가게 되었다면 어디 갈 친척도 없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딸을 저주하고 그가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너는 추한 자식이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면은 그 이딸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그를 일으키셔서 이 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는 도망친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딸의 마음에 있던 그 콤플렉스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잠재울 수 없는 큰 분노가 있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수많은 사사들이 죽인 적의 숫자보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죽인 숫자가 더 많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정말 믿고 정말 이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너는 그저 나의 말씀에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짐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때로 우리가 상처받은 게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는 무죄한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가장 적절한 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에 가장 좋은 것에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에 목이 마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함에 나아갈 때 나의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를 때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목 마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께서 채워주시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움에 우리가 목마를 수 있게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목마르기보다도 하나님께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들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가장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에 목마를 수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마음을 좀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변치 않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를 접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저의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을 때 주님, 그 분노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과 좋은 것을 채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저희를 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것을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의로움이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며 소망하기를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면 목이 마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저희가 목이 마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예수님 주시는 위로움에 저희가 목마르고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헌금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실 걸 믿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시험 기간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적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실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도 영광 올려드리 세상에도 기쁨이 되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저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과 또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에서 주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채우시고 저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또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여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현명하여 주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당장 준비하지 않고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은혜도 받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실에 보드 게임이 있는데 몇몇 분이 빌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위해서 그 대역 기록표를 드림 학생부실 안에 넣어놨습니다. 마음껏 빌려가셔도 돼요. 근데 그것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종이에다만 좀 써주시고 빌려가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갑반 선생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